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가 십자가 복음을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가르쳐 주신 그대로 더하거나 빼지 않고 그대로 전하게 인도하시고 받는 사람, 듣는 사람이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받을 수 있도록 저와 듣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그러면 처음 슬라이드 보여줄까요? 본 말씀입니다. 본 말씀 읽을 때 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일어서 주세요. 아, 로마서 3장 23에서 25절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결핍하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하여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로 의롭다 인정받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그분을 속죄소로 진설하시어 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 및 25절 앞구절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으니 오늘은 25절 뒤에 속죄소의 그 비밀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속의 비밀은 오직 양이신 예수님 한 분만 풀 수가 있습니다. 오직 그분을 통해서 피에 담가져 있는 말씀을 선물 받고 그 말씀을 통해 결국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로부터 나아가고 그래서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간 후 바로 그분으로부터 그 지혜의 말씀을 은사로 받은 그리스도인들만 예수님의 영, 곧 성령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 비밀들을 풀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신학이라는 철학으로 접근한 성경학자들은 로마서 3장 26, 5절의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그분을 속죄소로 진설하시어에서 그분의 피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라는 구절을 거의 다 오역했다고 지난 시간 배웠었습니다. 이 구절뿐만 아니라 연이은 구절, 그분을 속죄소로 진설하시어라는 구절도 한글 성경은 100%, 영어 성경들은 대부분이 다 오역을 범했습니다. 문제의 단어는 헬라어 힐라스테리온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히브리어 카포레트를 헬라어로 그대로 그냥 번역한 거예요. 그 무슨 뜻이냐면 카포레트는 속죄소라는 뜻을 갖습니다. 근데 이것을 무슨 뭐 엉뚱하게 다 번역해놨죠. 속죄소가 무엇을 뜻합니까? 무엇이죠? 속죄소가 다음 슬라이드 보여줄까요? 출애굽기 25장 17에서 22절입니다. 여기서 속죄소라고 말할 때 이제 카포레트거든요. 그리고 너는 순수한 금으로 속죄소를 그것의 길이는 2규빗 반 그리고 그것의 넓이는 1규빗 반이 되게 만들라. 그리고 너는 망치를 쳐서 금으로 2캐롭을 만들지니 그것들을 속죄소 끝 두 곳으로부터 만들 것이라. 그리고 1캐롭을 이 끝으로부터 만들고 또한 1캐롭을 이 끝으로부터 만들지니 속죄소로부터 너희는 그것의 끝 두 곳 위에 그 캐럽들을 만들지니라. 그리고 그 캐럽들은 위로 날개들을 펴고 있어 그들의 날개들로 그 속죄소 위를 감싸고 있으며 그리고 그들의 얼굴은 남자는 그의 형제를 향하며 그 캐럽들의 얼굴은 그 속죄소를 향하게 할지니라. 그리고 너는 속죄소를 궤 위에 얹어 둘 것이며 너는 내가 내게 줄 증언을 그 궤에 둘 것이라. 그리고 내가 거기서 너에게 나타날 것이며 그, 그 증언의 궤 위 두 캐롭 사이 속죄소로부터 내가 이스라엘 아들들에게 내가 너를 통해 명령할 모든 것을 말하리라. 아,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속죄소를 어떤 모양으로 무엇을 이용해서 어떻게 만들지를 소상하게 명령하신 내용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속죄소는 언약궤를 덮고 있는 그 윗판인데요. 순금으로 만들어졌으며 남자 모양의 두 케르브 얼굴이
속죄소를 향하며 서로 얼굴을 맞대고 있는 형상입니다. 이 남자로 되어 있는 이 단어를 또 다 여겼죠. 그 날개는 널리 펴서 속죄소를 이렇게 감싸고 있습니다. 여기서 괴란 히브리어로 아론인데요. 이것의 의미는 카퍼나 chest for money로 상자 또는 돈괴 뜻이 있는데 네모난 모양의 괴를 말합니다. 이 괴는 뭐라고 흔히 부르냐면은 성경을 통해 쭉 찾아보면 아론 브릿 여호바로서 즉 여호와의 언약궤의 준말이며 이걸 더 줄여서 아론 브릿 그러니까 언약궤 브릿이 언약이란 말이에요. 언약궤가 됩니다. 다른 말로 이걸 또 뭐라고 부르냐면 아론 하 에드트 곧 그 증언의 궤로 불립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불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에게 또한 언약궤 또는 그 증언의 궤 이렇게 불리는 거죠. 이 언약궤는 무엇을 상징한다고 제 118강에서 배웠죠. 우선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라고 그랬죠. 지성소로 상징되는 그 언약궤 아니 지성소로 상징되는 것은 이제 하늘나라인데 거기에 언약궤 안에 있는 것은 무엇들입니까? 거기에는 바로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쌍난 아론의 지팡이 및 언약의 돌판들 곧 십계명의 돌판들입니다. 이 언약의 돌판들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부르냐면 하예둠 라고 부르시는데 하라는 것은 정관사이고요. 예둠이라는 것은 테스모니나 윈니스 그래서 이것을 한국말로 번역하면은 증언이라는 뜻이 됩니다. 지성소는 거룩한 곳들 중 가장 거룩한 곳 신 하나님께서 계신 하늘 보좌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세 가지가 무엇을 비유한다고 배웠나요? 기억나세요? 먼저 만나를 담은 그 금항아리. 만나는 바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비유한다고 여러 차례 살펴봤죠. 다음 쌍난 아론의 지팡이는 죽은 막대기를 갖다 놨는데 거기에 싹이 내고 싹이 피고 가지를 맺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잖아요. 그러니까 막대기 그리고 십자가를 비유하는데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성령님, 생명의 영인 성령님을 통해서 부활하신 것을 비유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지팡이는 성령님을 비유하는 거죠. 그리고 언약의 덜판들, 곧 십계명의 덜판들은 이스라엘 계명의 그 십계명을 포함한 그 율법을 주신 성부 하나님을 비유합니다. 따라서 이 언약의 덜판들은 성부 하나님께서 이것을 직접 증언하고 계심을 나타내 보여줍니다. 그래서 증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테스모니, 에듀트. 그래서 그런데 계명은 말씀이며 뭐죠? 말씀은 곧 하나님입니다. 맞나요? 그래서 말씀이신 성부 하나님은 십계명 돌판 말씀이신 성부 하나님은 생명의 떡, 곧 말씀이신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임을 이 언약궤는 증언해 줍니다. 성경 말씀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이라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하신 증언 제 60강에서 배웠는데요. 그래서 이 십계명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냐면 에스렛 하 드바림이라고 그러거든요. 에스렛 하 드바림. 에스렛은 열이란 말이고 하는 정관사 드바림이란 드바림은 다발 여러분 많이 배웠죠. 다발 말씀 10개의 말씀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십계명이라는 말씀은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말씀들이 바로 말씀이신 하나님은 곧 말씀이신 예수님과 동일하며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바로 십계명을 통해서 증언하고 계신 것이죠. 요한복음 또한 6장 63절을 우리는 공부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은 또한 생명을 주는 이인 성령님이라고 배웠죠. 그래서 언약궤 안의 이 셋 모두가 성삼위일체 하나님, 말씀으로 요약되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삼위일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며 우리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바로 궤 속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관되는 거고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밖으로 이렇게 노출되어 있는 모양이 바로 뭐예요?
우리 인간들에게 노출돼서 우리 인간들 만나는 것이 바로 속죄소죠. 그 위에 덮게 덮한 쉽게 말해서 언약궤가 하나님의 감춰진 속 모습이라면 바로 그것을 덮고 있는 속죄소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바깥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기서 너에게 나타날 것이며 그 증언의 궤위 두 캐롭 사이 속죄소로부터 내가 이스라엘 아들들에게 내가 너를 통해 명령할 모든 것을 말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투 캐롭 사이 속죄소가 무엇입니까? 다음 슬라이드 보여줄까요? 레위기 16장 11에서 15절입니다. 그리고 아론은 자신을 위해 그 속죄제의 숫소를 바칠 것이요 그와 그의 집을 위해 그는 속죄하리니 그 자신을 위한 그 속죄제의 숫소를 그는 죽일 것이며 향로 가득 불의 숯을 여호와 앞 그 제단으로부터 그는 취할 것이요 고운 향신료들의 향을 그의 두 손 가득히 담아 집안 휘장으로 그는 가져올 것이며 그 향을 여호와 앞 그 불 위에 그는 둘 것이요 그 증언 위에 있는 그 속죄소를 그 향의 구름으로 그는 가를 것이니 그러면 그가 죽지 않으리라. 그리고 그 숫소의 피로부터 그는 취할 것이요 그 손가락으로 속죄소면 위에 동쪽으로 그는 뿌릴 것이며 또 속죄소 앞에 그 피로부터 그의 손가락으로 7번 그는 뿌릴 것이라. 그리고 백성을 위한 그 속죄제 순념소를 그는 죽일 것이요 그것의 피를 집 안을 향하여 휘장으로 그는 가져올 것이며 그것의 피로 그 숫소의 피로 그가 행했던 것처럼 그는 행할 것이요 그것으로 속죄소의 면과 속죄소 앞에 그는 뿌릴지니라. 여기서 그 집이라는 단어 바이트를 또 100%다 오역했죠. 이거에 대한 자세한 숨은 비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쯤 살펴보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아직 모르겠어요. 하나님 계획에. 방금 읽은 구절은 대제사장이 자신과 레위 족속 및 온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속죄하는 제사를 어떻게 드릴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율법에 따르면 1년에 딱 한 차례 행해졌죠. 대제사장인 아론은 자신과 그 집안, 곧 레위 족속을 위해서 숫소 한 마리를 바쳤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는 순념소 한 마리를 바쳤습니다. 대제사장이 이 속죄의 제사를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지켜 행하여야 살아남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향로에 불이 붙어 있는 숯불을 번제단에서 향로 가득히 담아야 합니다. 다른 불을 쓰면 절대 안 되고 반드시 번제단에 불을 써야 합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담아 분양하려 하다가 여호와 앞에서 불이 쫙 나와서 불 삼켜 죽임을 당해버렸죠. 율법에 따르지 않으면은 이 하나님의 법에 따르면 그냥 죽임을 당해버렸다고요. 그래서 그리고 대제사장은 두 손 가득 고운 향신료 향을 수치로 채워진 향로에 담아서 분향단에서 향을 살랐습니다. 분향단은 1년에 한 차례를 빼고는 항상 어디에 뒀냐면 지성소 바로 밖 휘장 앞 성소 쪽 앞에 그 중앙에 딱 두었죠. 지성소로 딱 들어가기 전에 그 휘장 앞에 이것을 대제사장인 아론이 아침과 저녁마다 여기에 향을 피웠습니다. 그런데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은 향이 피워진 분향단을 지성소 안에 있는 속죄소 앞으로 옮겨다 놓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본문을 잘 읽어보셨다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듯이 분향단에 있는 그 향로에서 이렇게 구름이 쫙 연기가 구름처럼 쭉 피어오면서 속죄소를 쫙 가려주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죽임을 당하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불이 나와서. 따라서 대제사장이 1년 한 차례 자신과 자기 족속 및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속죄를 제사를 드리려면 반드시 번제단에서 취한 숯불을 그 숯이 필요하고 불이 붙은 숯, 그다음에 향로에 두 손 가득 고운 향신료로 향을 두 손 가득히
거기에 얹어 향을 피워야 해서 피워서 그 분향단에 올려놓아야 하며 그것을 가지고 연기를 피우면서 휴장 안으로 딱 휴장 열고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속죄수를 구름 곧 연기로 가리지 않으면 그는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과 이것을 여러분 이런 비밀들을 이게 그냥 율법의 그 한 조항처럼 보이지만 이 속에는 엄청난 비밀이 쫙 숨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면 사람들이 무슨 뭐 이상하게 뭐 여러 가지 하다가 자기는 천국 가겠지 하고 죽어보면 이제 지옥에 떨어져 있는 거고. 그래서 자신과 레위 족속 및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는 곧 속죄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죄를 덮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나요?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거기다가 피입니다. 피. 죄사함이라는 은혜가 임하려면 반드시 피가 필요하다고 여러 차례 배웠죠. 율법에 따라 거의 항상 모든 것들이 피에 의해서 정렬하게 되며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피를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속죄소 앞에 7번 뿌리게 했습니다. 여기에도 놀라운 의미가 다 숨어 있는 거고, 그래 또한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의 범죄로 인해 더럽혀진 지성소와 회막, 성막이죠. 성막 및 번제단을 피로 또한 속죄했습니다. 이런 제사의식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이미 다 끝났으니까 구약시대 끝내니까 땡 끝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요. 항상 말씀은. 그러니까 여러 차례 살펴본 것처럼 구약의 제사는 십자가에서 온몸과 영혼을 바쳐서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 흠없고 점없는 온전한 제사의 그림자입니다. 먼저 제사장이 속죄 제사를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켜 행하여 살아남기 위해서는 향로에 불이 붙어 있는 숯을 번제단에서 향로에 가득 담아야 합니다. 다른 불을 쓰면 절대 안 된다고 했고 반드시 번제단의 불에 숯을 써야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비유할까요? 번제단은 무엇을 그림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제 십자가 복음을 잘 듣는 사람들은 뭐 금방 알죠. 번제단은 바로 십자가의 그림자라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분은 마치 번제단에 놓여진 그 숫소가 태워지듯이 지옥불의 형벌을 당했다고 제 18강에서 살펴봤습니다. 그럼 번제단에서 이용했던 불의 숯, 곧 불붙은 숯처럼 십자가에 다신 예수님의 그 내장과 콩팥을 태웠을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예수님의 내장과 콩팥을 태웠던 그 불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바로 십자가의 위에 달리신 예수님께 심판을 내리고 계셨던 성부 하나님이셨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실까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여호와 하나님은 불이시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4장 24절입니다. 왜냐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는 삼키는 불이시기 때문이니 그분은 질투의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29절. 왜냐하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기 때문이라. 성령 말씀 중 성령님은 기름으로 더 많이 비유되기는 합니다만은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과 성령님은 한 분이시므로 성령님을 불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줄까요? 사도행전 2장 1에서 4절입니다. 오순절을 그날이 이르러 모두 같이 한 곳에 있었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강한 바람이 몰아치는 것 같은 소리가 나며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을 가득 채우니 마치 불처럼 갈라진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 각 하나씩 위에 앉고 모두가 성령님으로 충만해지며 그 영이 그들에게 주어 표현하게 하는 대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불의 모양으로 예수님 제자들을 위해 나타나신 걸 지금 묘사하고 있죠. 성령님이 바로 불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줄까요? 히브리서 9장 13에서 14절입니다.
왜냐하면 만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부정한 것들에 뿌린 암송아지의 제가 성결하게 하여 육신의 정결함에 이르게 한다면 영원하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얼마나 더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위에서 정결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육신을 입으신 형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사실 성령님의 사역이요,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십자가를 지신 것도 바로 강력히 역사하는 성령님의 사역이었죠. 그런데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하신 십자가 사역 중 하나가 불로서 바로 예수님의 내장 기름과 콩팥을 태우는 것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옥 불은 뭐요? 질투하는 하나님, 곧 성령님의 다른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번제단에 올려진 제물에 불이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어찌 그 제물이 타는 냄새를 맡으시고 그 향기를 맡으시고 그 제품을 기뻐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 대제사장이 속죄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때 향로의 불이 붙어 있는 숯을 번제단에서 향로 가득히 담아야 했는데 바로 이 숯불은 성령님, 곧 예수님의 영을 비유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은 이 불붙은 숯불뿐만 아니라 또한 고운 향신료의 향을 두 손 가득히 향로에 얹어서 향을 피워서 분향단에 올려 놓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쭉 이렇게 올라가는 연기가 쭉 올라갈 때 이것을 피우며 휘장 안 속죄소 안으로 이르러 그것을 연기 구름으로 속죄소를 가려야 했죠. 그렇지 않으면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출애굽기 30장 34에서 36절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으니 너에게 소함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신료들을 취할지니 향신료들과 순수한 유향은 같은 비율이 될 것이라. 그리고 그것으로 향을 너는 만들지니 향품 만드는 자의 작품으로 소금을 치고 순수하고 거룩하게 할지니라. 그리고 그 중에서 얼마를 너는 찌어 가루를 만들고 그 중에서 얼마를 만나무 성막 안 내가 너에게 나타날 그 증언 앞에 둘지니 그것이 너에게 거룩한 것들 중에 거룩한 것이 되리라. 여호와의 증언인 십계명 동판들 앞에 둔 이 향, 곧 분향단 위에 올려진 이 향은 무엇으로 이루어졌습니까? 수압향과 나감향과 풍자향 같은 향신료들과 유향이 들어갔으며 여기에 소금을 쳐서 순수하고 거룩하게 만들어진 것이죠. 만들었죠. 이들 성분이 무엇을 비유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제 37강을 통해서 소재에 대해서 살펴봤었는데요. 간단히 요약해 볼까요? 구약에서 피를 흘리는 제사는 모든 제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드린 십자가 사건을 예표한다고 우리는 이미 알펴봤는데 그뿐만 아니라 놀랍게도 피가 들어가지 않는 유일한 제사가 뭐였어요? 소제, 곡식을 통해서 드리는 제사, 소제인데 이 소제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럼 소제에 들어가는 성분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왜 이것이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첫째가 소금이죠. 소금. 소금은 재물을 깨끗하고 거룩하게 만들어줍니다. 소금은 썩지 않고 부패를 방지해 주잖아요. 영원히 썩지 않으면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그분 스스로 뭐라고 부르냐면 소금 언약이라고 해요. 왜? 썩지 않고 변하지 않고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소금은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신 예수님을 대표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그랬어요? 제자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죠. 바로 우리 자신 소금이요 빛이 아니고 소금이요 빛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소금이요 빛이 되는 겁니다. 그분 없이는 우리는
만일은 소금이요 밝히지 못하는 빛을 따름이죠. 오직 그분만이 참 소금으로 영원히 거룩하고 불변하십니다. 그 다음 성분이 기름이거든요. 소재 들어가는 기름 헬라어는 쉐멘인데요. 이것은 올리브유를 올리브유. 이것은 성령님을 대표합니다. 예수님은 성령님께서 육신을 입은 상태라고 말씀드렸죠. 마지막으로 소재물에 유향을 더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향을 넣으라고 명령하신 것은 그것이 재물을 성결하고 거룩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재물을 그냥 재물이 아니고 존귀한 재물로 만들어주는 거죠. 결국 소재에 썼던 유향도 예수님의 거룩과 존귀를 의미합니다. 소재에 유향이 들어간 것, 들어감으로 바로 이것이 거룩하시며 존귀하신 예수님을 대표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소재에는 첫 열매를 볶아 쪄 고운 가루를 만든 후 거기에 소금을 치고 올리브유를 붓고 유향을 넣어 납작한 떡 모양으로 만들었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소재에 들어가는 모든 성분이 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들이죠. 보면 첫 열매, 그 알곡, 그것도 예수님, 첫 열매 되신 예수님, 소금, 인자고 사랑하신 예수님, 유향,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님, 그리고 그래서 소재 떡에는 누룩을 못 넣겠는데, 누룩은 바로 죄를 상징한다고 그랬죠. 이 떡은 바로 누룩 없이 만든 이 떡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몸을 의미하죠. 근데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이것을 볶고 찌라고 그랬어요. 찌라고.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겪으신 불같은 고난과 시련을 예표합니다. 여기에 성령을 예표하는 기름이 첨가됩니다. 예수님의 몸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을 예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제단 위에 불살라 화재로 드리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속죄제물을 기름이 번제단 위에서 파는 냄새를 맡으시고 제사를 받으십니다. 그 냄새, 파는 냄새, 반드시 불이 들어간다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소재물도 또한 이 곡식으로 만든 그 소재물을 불사를 때 나는 그 향기를 맡으시고 그 제사를 또한 받아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그 몸을 온전히 십자가 위에서 찢으시고 지역불의 고난과 고통을 당했다고 살펴봤습니다. 소재에 들어간 소금과 불이 만나면 어떻게 돼요? 검은색 불이 되어서 타게 됩니다. 이것이 지옥불이라고 그랬죠. 지옥불 성분에 뭐가 들어가 있다고 그랬어요? 지옥불 성분에는 유황이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바로 소금이 들어갔다. 소금이 들어가 있어서 불과 소금이 만나면 그게 까맣게 변다고 했죠. 검은색 불로 엄청나게 높은 온도로 올라간다고 그랬죠. 십자가 비밀 제1편에서 살펴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진실로 우리가 받을 형벌과 저주를 대신 온몸에 다 받으신 것입니다. 이로 미루어 이 소재뿐만 아니라 향에 들어간 성분인 이 향에 들어간 성분들이 뭐가 있어요? 소금도 들어갔고요. 이 소재에 들어간 것과 동일한 유향도 들어갔고 이것으로 쭉 이제 미루어 보면은 소감향과 나감향과 풍자향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소감향은 히브리어로 나타프인데요. 셉투아진트는 이것을 스타테라고 번역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oil of myrrh, 즉 몰약의 기름이라는 뜻입니다. 몰약도 유황과 같은 향품으로 많이 썼는데요. 성경에서도 귀한 향료로 언급됩니다. 또한 포도주와 섞었을 경우는 진통제 역할을 하기도 했지요. 이것을 또한 유대인들은 장례식에서 방부제로도 역할로 썼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이 방부제를 예수님의 시신에 발랐지요. 이것은 영적 의미가 있죠.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의 몸이 썩지 않을 것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지 않고 부활하셨습니다. 오직 그분께만 죽지 않음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몰락은 예수님께서 생명의 근원이 되시며 영원히 죽지 않은 부활의 하나님을 대표해 줍니다. 나감향은 오니카라 불리는데 홍이나 지중해 또는 인도양에 사는 그 조개의 껍질이나 그 연체류 동물을 아가미에서 채집한 향재료입니다.
이 중 홍해나 지중해에서 잡히는 그 조개가 나감향의 재료로 유명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것을 썼을 걸로 추정되는데 이것은 분양받는 향으로 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조개 껍질이 깨지고 가루가 되도록 찧어져서 어, 전라도 사투리를 빵 구워줘야 돼. 빵 구워줘. 완전히 가루가 돼야 된다고. 가루가.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과 그 시련을 예표하는 것이죠. 풍자향은 갈바눔이라고 불리는데 미나리과 단연생 그 초본인 회양풀 이 두꺼운 줄기에 그 하단에서 흘러나오는 이게 저기 뭐야 고무처럼 이렇게 흘러나오는 수지를 그 향재료로 써줍니다. 사향과 흡사한 자극성이 강한 향기를 뿜는데 다른 향과 배합되면은 향기를 오래 지속시켜주는 그 특징이 있대요. 사그러들지 않는 예수님의 그분의 향을 대표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나감향과 풍자향에 대해서는 성경 자체에 이를 설명하는 바가 없어요. 오직 성경으로에 의해 풀이할 수가 없지만 그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대표하는 것만은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왜요? 성경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바로 예수님의 피로 쓰였으며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대한 증언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줄까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이 향품들을 섞어 만든 향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하며 이 향을 피울 때 나오는 향의 연기는 예수님의 기도를 비유합니다. 시편이 대표적인 예수님의 기도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전에. 자, 시편 141편 2절입니다. 141편 2절. 제 기도가 당신 앞에서 향으로 정립되게 하시며 제 손의 쳐드는 것이 저녁 예물로 정립되게 하소서. 요한계시록 8장 2에서 3절. 그리고 다른 천사가 들어와 제단 위에 금향로를 갖고 섰는데 그에게 많은 향이 주어졌으니 보좌 앞의 금 제단 위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들에게 주려 함이더라. 그리고 그 향들의 구름 연기가 보좌 앞 그 천사의 손으로부터 성도들의 기도들에게 올라갔더라. 향은 성도들의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를 비유한다는 것을 착각하면 안 됩니다. 따라서 시편 141편 2절은 제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에 의해서 덮여져서 하나님 앞에 향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8장 23절을 한국말 성경은 100%, 영어 성경 중에서 YLT라는 것 딱 하나 빼고는 뭐라고 번역했냐면 다들 향들의 연기가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그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올라갔더라나 이와 비슷하게 영어권 한글 성경은 다 이렇게 오역했죠. 성경 말씀이 기록한 그대로 제가 번역했듯이 해야 되는데 이렇게 쭉 번역하다 보니까 말이 안 되고 지금 이 비밀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헬라어 역격용법이 어쩌고 하면서 판단하고 헤아리는 변개시켜 버린 거죠. 우리 인간의 기도는 온전한 제물에서 나오는 온전한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거기는 육신의 저욕과 눈의 저욕과 삶의 자만심으로 얼룩진 부족한 기도입니다. 근데 반드시 예수님의 기도에 있어 덮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로 하나님께 올라가지 못하고 떨어져 버리죠. 마치 제사장이 옷만 입고 하나님의 성막이나 지성소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여호와 구역에서 삼켜져 버리는 거죠. 반드시 뭘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그분의 불과 지금 배우고 있듯이 불과 향과 및 피를 가지고 나가야 하는 것과 비슷한 이치죠. 우리 기도조차 그래요. 기도조차도 예수님의 기도로 쫙 이렇게 덮어져서 올라가요.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누가복음 22장 31에서 34절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멸할처럼 키로 까불게 해달라고 요구했으나 내 자신이 너에 관해 내 믿음이 사라지지 않도록 구했으니 바로 너 자신이 돌이켰을 때 내 형제들을 굳게 세우거라. 그러자 그가 그분께 말했으니 주님 저는 당신과 함께 옥 안으로도 또한 사망 안으로도 갈 준비가 되어 있나이다.
그러자 그분께서 말씀하셨으니 내가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할 때까지 수탉이 울지 않으리라. 우리가 시험에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 구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의 향으로 우리를 가려야 우리가 실족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죠.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로마서 8장 26에서 27절입니다. 마찬가지로 또한 그 영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덮고 계시니 우리가 마땅히 맞춰서 무엇을 기도할지 알지 못하나 그 영 자신께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재하고 계시니라. 그런데 마음들을 살피시는 분이 그 영의 사고방식을 아시니 하나님을 따라 그분이 성도들을 위해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이라. 혹시 이 노래 알고 계세요?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이 기도 다 아시는 분 많죠? 특히 기독교 개신교에서 백그라운드로 천주교 신자들도 알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 노래인데 이 누군가 그 주인공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작사자가 누구를 염두에 두고 작사했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이 누군가란 바로 그 영, 곧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수함량과 나감량과 풍자향을 넣고 순수향, 유향을 같은 비율로 섞어서 향품으로 만드는 향품 만드는 법으로 만든 후 여기에 소금을 쳐서 순수하고 거룩하게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이 향을 만드는 자이신 여호와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를 위해 향을 만들어 우리의 기도가 향이 되어 예수님 앞에서 연락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부르죠? 은혜라고 부릅니다. 우리 기도가 죄로 얼룩져 있고 향품 만드는 작품으로 만들어져 있지 않으나 그것을 덮어주시고 예수님의 기도가 되게 만들어 주시며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즉 성령 안에 있는 자는 기도조차도 하나님을 은혜로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설마 기도 못했어도 하나님께서 대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고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 이로부터 나지 않는 자들의 기도는 절대 하늘에 연락되지 못하고 땅에 떨어지죠. 자기는 지금 기도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도 아사셀 이 듣고 있지 모르죠. 아사셀 결국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을 예표하는 지성소로 나아가려면 뭐가 필요해요? 그분의 불, 곧 예수님의 영이 필요하고 그분의 향, 곧 예수님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또한 그분의 피, 곧 예수님의 피가 필요하죠. 쉽게 말해 예수님으로 옷 입지 않으면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보좌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수고나 노력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속죄소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향품 만드는 자 작품으로 만들어져 있는 향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을 같이 살펴보면서 마칠까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마태복음 6장 9에서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자신들은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므로 너희는 향품 만드는 자의 작품으로 이렇게 향을 만들라. 하늘뜰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되게 하시며 당신의 왕국이 오게 하시고 당신의 원함이 하늘뜰 안에서처럼 땅 위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며 그 필요 적절한 우리의 양식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 또한 우리 자신들이 우리의 채무자들을 면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채무를 면제해 주시며 우리를 시험 안으로 끌어들이지 마시고 오히려 그 악한 자로부터 구출하소서.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1장 23에서 26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님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취하시고 감사하신 후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취하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전파할지니라. 예수님의 몸과 피로 상징되는 떡을 떼며 잔을 마실 때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분의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님의 불과 예수님의 향과 그 향의 피를 주신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또한 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를 전파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과 그분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전하며 온전히 예수님만 의지함으로 하늘 보좌에 이룰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분의 영과 향과 피를 통해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심을 찬양하며 살아갑시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가 속죄소, 하늘 보좌에 있는 속죄소에 이르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성령님의 불, 예수님의 영으로 영을 가져야 하며 또한 예수님의 향, 그분의 향으로 우리를 자신을 가려야 하고 또한 그 향의 피, 그 예수 그리스도 피를 가지고 나가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이 비밀을 배움으로 우리가 스스로 노력이나 수고해서 하나님께 나가려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치 말게 하옵시고 그렇게 어리석게 다른 불을 가지고 나갔다가 불에 삼켜 죽임을 당한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처럼 되지 말도록 우리가 진실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당신의 은혜 안으로 끌어안으시고 우리를 감싸 주시며 우리가 천국에 이를 때까지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